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이 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참 세월은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너무 조급하게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멀리 보고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목표하고 꿈꾸고 어떤 소망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한 길을 끊임없이 꾸준히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또 너무 힘겹게 큰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멀리 보시면서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것은 자연히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과거와 어떤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생각하거나 어떤 내 인생의 큰 어떤 가치를 너무 서두르면서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들을 그냥 삶의 지혜에서 느꼈던 바를 먼저 한번 나누어 봅니다. 지금 계속 이사야와 계시록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사야는 제가 좀 더 깊이 좀 공부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사야는 같이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계속해서 제가 어떤 글로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해왔던 그 성경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좀 나누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계속해서 말씀을 접해보면서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예언서적이고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예언적인 이런 부분으로 계시록을 많이 오해해 왔다라는 생각들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어떤 그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잘 이해하는 어법으로 그들을 어떤 그 고난 속에도 충성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다라고 하는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좀 더 요한계시록을 잘못되게 오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하나하나 봐가면서 좀 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이 혼탁한 시대에 뭔가 좀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발견하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위치적으로나 어떤 그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들을 누렸던 그런 곳입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의학, 특히 눈에 대한 안약과 의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융거래가 아주 활발해서 아주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그렇게 썩 뭐 좋은 사정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물의 어떤 의미로 잘못 해석해서 그 골로새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 그 폴리스 어, 거기를 지나면서 어떤 뭐 온천물과 섞이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뭔가 정설인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꼭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물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 제가 그 터키 한번 갔을 때도 거기 라오디게아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게 온천수라든지 그런 수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음, 그렇지만 라오디아 교회가 4대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니까 교회 천사에게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아멘인 자죠. 아멘이시다. 그리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 다 동일한 어떤 어법들이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신실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약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들면서 역으로 그 신실하지 못한 참된 정인이 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실하라, 좀 참되고 신실한 정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님을 소개하는 그 첫 그 장면부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들을 안되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지도 않고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라고 했죠. 내가 이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내 입에서 뱉어버리랬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라오디게아에 있는 북쪽 약 7km에서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미지근하게 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것이 마치 정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의 어떤 그 문맥과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어떤 그 식사와 관계되어 있으면서 어떤 신실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14절에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대한 차지도 않는 거 이야기하고 17절에 그 왜 차지도 않는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충고하는 너는 부자가 되게 내 부끄러움을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20절에 내가 문에 서서 두드르느니 만일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너와 함께 마시리라 하는 어떤 이 혼인 잔치의 어떤 식사 초대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그 막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이 미지근함에 대한 어떤 것은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에 대한 초대의 어떤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와 연관되어서 어떤 식사와 어떤 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다, 덥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사 때 어떤 포도주를 예를 들면 포도주도 그 차갑게 먹기도 하고 또 뜨겁게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뭔가 좀 시원한 물을 원할 때는 그 얼음을 타서 시원하게도 먹고 또 뜨거운 것을 원할 때는 데워서도 먹죠. 그런데 이게 미지근한 포도주는 거부가 그냥 뱉어 버리는 거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찬 것이고 또 원하는 것은 더운 것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중간했을 때 이것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다, 덥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이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부적인 의미. 여기서는 아마 그 구조 문맥의 구조를 봤을 때는 신실하지 못한 신실한 것이 덥거나 찬 것이죠. 그러나 그 미지근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죠. 예,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식사 시간, 식사에 대한 부분에 뭔가 이게 어떤 그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강조하는 문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솔직히 식용으로 쓸 때는 그, 저, 남쪽에 있는 그런 시원한 물들을 수로로 사용하고 그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어떤 시원한 음료들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헤라폴리스의 어떤 온천수를 지나면서 미지근해진 어떤 물이란 의미는 그렇게 큰 어떤 뭐 진학적인 의미보다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식사 시간에 어떤 그 음료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 뭔가 온전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3장 20절에 그 식사 초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그 신랑이 밖에서 그 신부를 부르면 그래서 문을 여는 거죠. 그 혼인 그 잔치에 문을 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뭐 영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떼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구절구절을 여기서 떼오고 저기서 떼오는 조직신학적인 의미로서 어떤 뭔가 주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은 신실하지 못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좀 참된 정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참된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좀 본문들을 좀 왜곡돼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들이 미지근한 어떤 그 개념을 뭐라 하냐면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결국은 이 금융업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들이 지나면서 뭔가 자기 어떤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실상 볼 때에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부분들이죠. 자신들이 느끼고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상들이 뭔가 평가되고 있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뭔가 교회가 크고 뭐 화려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예배가 뭐 은혜가 되고 예.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뭔가 대단한 교회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와 분명 또 주님께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좀 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잘 좀 돌아보면서 정말 신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된 정인으로서 주님의 어떤 작은 예수로서의 그 정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교회가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로서의 어떤 그 지금 상태, 현상,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교회가 너무 어떤 형식과 어떤 습관에 젖어 있고 정말 자신의 그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너무 극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든지 교회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성경과 다르고 세상적인 부요에 대한 이야기,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 위로, 격려 이런 어떤 부분 또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너무 어떤 신비주의 경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어떤 현상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죠. 정말 참된 충성된 정인으로서의 그 삶을 교회가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충고하죠. 너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내게서 불로 재련된 금을 사고 내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내 흰옷을 입고 이 염색 이런 부분들이 라오디게아에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눈 안약을 발라라. 특히 의술이 발전되고 안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어떤 지역적 사항들을 활용하시면서 그들에 맞게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깨닫고 이해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제 이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참된 식사의 어떤 식사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통치하고 그 자리에 앉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가 정말 좀 제대로 자신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정말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좀 그런 잘못된 자신의 어떤 현실들을 제대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주님의 그 동반자인지 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